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고상하고 교양미 넘침을 자랑하는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책 한 권을 내밀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 권사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이 책 읽어보셨는겨?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신문에서는 봤는데 아직 미처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상하고 교양미 있는 이 여집사님, 아직도 못 보셨어? 그거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책도 아직 안 읽으셨어요? 많은 교인들이 읽었는데 웜에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러자 목사님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상하고 교양미 넘치는 여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면 집사님, 평소에 고상하고 교양미가 넘치시는데 그러면 욥기를 읽으셨는지요? 욥기를 아시는지요? 그랬으니까 눈물을 동그랗게 뜨며 욥기요? 아직 못 읽었는데 무슨 책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못 읽으셨다고요? 이 책 나온 지가 자그만치 250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리고 집사님이 늘 들고 다니시는 그 시커먼 책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가운데 사실 그 가장 깊이 있는 중요한 내용,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5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경외,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말씀 행함, 섬김, 그 다음에 실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구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서 내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요 책임이에요.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라, 나는 예배를 원한다 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라고 하면 또 난감해져요. 경외? 경외가 뭐죠? 아까 보니까 이경혜 집사님은 감사헌금을 드리셨던데, 경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성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러쿵저러쿵 예배에 대해서 평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예배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경외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바르게 갖추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원어를 분석해서 잘잘잘 꿰일 줄은 모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경외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알지만은 성도의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문상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전화물 적어놓고 고인 이렇게 적었고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에다 넣었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상 이끌고 기도하려고 딱 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니, 가서 문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끌어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자녀된 집사님 성함을 대면서 그 집사님의 부친께서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전에 그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적이 있는데, 신구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광고가 나와가지고 한참 인기를 얻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나를 알아? 날 정말 알아? 알고 드리는 거야? 라고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죠?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아는데, 그래서 좀 더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경외하느냐고요. 경외의 의미를 모르고요. 더 나아가서 경외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 시대에 21세기 과학은 최첨단을 걸으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믿음이 퇴보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훨씬 불편하고 가난하고 살기 힘든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쳤고,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비해서 오늘 시대에는 먹고 살만하고 편리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여건들이 잘 되어져 있는 데 비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경외하는 예배의 의미를 모르거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참 답답한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많이 고민했어요. 시스템이 잘못됐고 또 어른들이 잘 못 이해해주고 세대차가 나고 세상 풍조가 그렇고 시대 사조가 그렇고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 더 정확하게 짚는다면 젊은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어른들 선배 세대들이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전달되어지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경외하는 예배를 이 시대는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원래 경외라는 한문의 의미는 두려움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참된 두려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그분이 너무 나와는 다른 엄청난 존재이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분께 너무나 내가 많은 은혜와 덕을 입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태도가 바로 경외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그게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경외는 관계에서 오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경외감이에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별명이죠.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한 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됨의 존재감을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예요. 내 삶을 아주 세밀하게 나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안꼬리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서는 뭐 벌벌 떨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외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할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멀리 떨어지고 무서워서 피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당당히 앞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깃을 여미는 자세가 바로 경외예요. 왜 경외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 이 의미는 한마디로 구원자라, 구원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여 타락하여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선택해 주셨어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만민 중에, 세상에 75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아도나이. 단지 그냥 이 물건의 주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완벽한 주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기계 이런 것도 내가 사놨지만 내가 잘 못 써. 기계를 작동할지 몰라도 제멋대로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애완동물 개를 샀는데, 강아지를 구해왔는데 이 강아지가 이쁘긴 이쁜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똥 싸고 오줌 싸고 물고 핥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뭐라고요?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주인으로서의 모든 주권을 잘 활용하심을 통해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태도요, 삶의 모습,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만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드립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경외예요. 이런 경외감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경외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 좀 드려봐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희생을 치렀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아니? 내가 요구하는 예배를 알고 예배 드리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예배는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곧 창조하신 주인 되심의 그런 권리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공경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한 공경심. 경건한 공경심. 이게 경외예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애타게 안타깝게 우리의 경외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외예요.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예요. 쇼예요. 경외하는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경외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몸만 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이 없이는 예배 자리에 설사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림이 아니에요. 비록 험한 공간이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고 골짜기, 강가, 어떤 그런 척박한 곳이라도 그 안에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갖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세요. 경외는 믿음의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죠. 경외감이 믿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나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분야에서 자신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 주신 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감동 있는 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죠. 그런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고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진심 어린 그런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요. 왜요? 아무리 가까워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처럼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가장 가까운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한편으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창조주요 주인이시기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공경심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이 경외하는 예배예요. 경외하는 예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외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이런 경외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경외심을 먼저 가져야죠.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경외심,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경외,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태도예요. 태도,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경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는 시간 엄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 엄수. 시간 엄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예배 시간 늦는 것은요, 그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자세가 바로요, 안 바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늦어도 5분 전, 웬만하면 10분 전에 오시고, 더 일찍 오시면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드릴 이 예배를 위해 주보를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다 보시면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자신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죠. 준비한 만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시간 엄수해야 돼요.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늦으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때때로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미리미리 움직이셔야죠. 두 번째는 복장 단정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 뭐든 맞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외에 나갔을 때는 그 야외에 맞는 그런 야외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의 예배를 드린다면 바른 정장,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죠. 비싸야 된다, 좋은 옷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경외 예배의 기본이에요. 평소에 입던 아무 옷이나 그냥 걸치고 슬리퍼를 끌고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혹 교회 처음 나와서 몰라서 그렇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경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런 복장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주일 예배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하셨다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나올 때 그렇게 입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오늘 들어오면서 찬양대 기도하고 딱 올라오면서 딱 어떤 분을 보는 순간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물론 다 성도들이 귀하고 다 기분 좋지만 우모 집사님이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어제 물론 설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번거롭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장보다는 번거롭죠. 그래도 갇혀 입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복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복장이 그렇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서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장, 제가 서울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똑대기들 아세요? 똑대기들. 복장 좀 바르게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경건한 태도죠. 예배할 때는 억지로 꾸민 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자세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딴짓하는 것, 스마트폰 들고서 뭘 한다고 그냥 그렇게 바쁘고 예배 끝나고 해도 얼마든지 될 것들을, 사생결단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물론 요즘은 급해가지고 성경 찬송가 못 들고 와서 이것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도 경건한 태도이죠. 여러분, 성경 찬송 주일 예배에는 새벽에나 이런 때에는 혹 스마트폰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주일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회가 아니고 일반 경건회가 아니고 예배라면 성경 찬송 들고 다녀야죠. 이게 경건한 태도예요. 다른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날의 예배에 있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봉헌하는, 기도하는 이런 귀한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한편으로는요,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뽑아내가지고 어거지로 세상적인 거 끌어다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 저도 받아서 해요. 세상 똑똑함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문장 화려함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때때로는 좀 제 마음이 쓰리고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불편해요. 때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대언합니다. 받아주세요. 혹시 신앙 양심상 저건 아니지, 저건 진리가 아니야 라면 외면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잘 경청하시고 듣고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뭘 경외한다고 그래요?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외를 해요? 네 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엄수, 복장 단정, 경건한 태도, 말씀 경청. 네 가지 실천사항. 이게 경외의 핵심이에요.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예배예요. 어떻게 경외한다고요?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왜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경외의 의미도 알았어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에 하나님을 향한 방법도 알았어요. 시간 엄수, 복장 단정, 경건한 태도, 말씀 경청. 그 외에 자세한 것 더 있지만 크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한 단어로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경외 예배를 받으시고 시침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가 원하며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의 개념이 다르죠. 행복이 느끼는 강도도 달라요. 행복의 개념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각 사람에게 가장 영적인, 육적인 그런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보여주세요. 이거다. 나는 이렇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살기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경외의 예배자가 되어짐을 통해 행복한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